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잘 기록하고 기억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답니다. 지금은 기억날 수 있어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대체 뭘까 하고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답니다. 잘 메모하고 메모했던 것도 살펴보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대체 어떤 말씀인가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답니다. 그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걸 내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내자로 얘기하면 에베네셀을 합니다. 아멘? 에베네셀. 에베네셀 뜻을 보니까 다른 건 아니죠.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제목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입니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 제목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어보면 에베네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날 한날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지면요,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 앞에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에베레스를 적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는 창세기 22장 말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앞길 가운데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무작정 내 앞에 가운데서 내 앞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실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뭘까요? 의무가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의무가.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나 혼자서 그냥 저절로 살아간 것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 안에서 의무가 있고 교회 안에서 의무가 있고 사회 안에서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의무 뒤에는 또 뭐가 있죠? 복종인가요? 책임인가요? 책임이 있답니다. 책임이. 나에게 가장의 책임도 있고 나에게 아내의 책임도 있고 부모의 책임도 있고 자녀의 책임도 있는데 과연 내 자신이 이 의무와 책임 가운데서 무엇을 더 중시한가 잘 보고요. 저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무를 다한 사람은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의무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말씀 제목대로 물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이제 추후에 그 말씀의 제목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 해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점검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뭘 점검했을까요? 예배를 점검했어요. 예배를. 그동안 이 가정이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요. 하나는 사적인 예배가 있답니다. 공적인 예배는 함께 같이 모여서 같이 드리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가운데 나가고 이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공적인 예배도 의무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는데 의무감 따로 책임감 따로가 아니라 의무감과 책임감이 같이 가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KTX를 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지금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곳에도요, 예배에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적인 예배가 있답니다. 사적인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정 예배를 얘기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전국 이제 말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먼저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벗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교회가 하면서 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먼저 해도 괜찮아요. 이제 정부에서도 또 이 논의한답니다. 이제 벗는 문제를, 실내에서 벗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이 막바지에 종착역이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적인 예배 가운데 가정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공적인 예배가 안 됐잖아요. 공적인 예배가.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좀 편하고 좋다라는 사람이었고,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무지무지 갈급했어요. 예배가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적인 예배가 아니고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공적인 예배를 선포하고 났는데, 약속이었는데, 의무였는데, 책임감이었는데, 이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한국 교회는 무지무지 많이 어려웠는데요. 교회가 어려우면 정치가 어렵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부분이 다 어렵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예배로, 다시 교회로, 다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더 크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시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다시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다시 은혜의 강물이 물든 동산같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배가 있답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사적인 예배는, 공적인 예배는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사적인 예배는 가정 예배를 얘기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예배가 하나 있답니다. 3번. 1번이 뭐였죠? 공적인 예배,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소그룹에 모여서 사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여기저기 생겨나야 된답니다. 3번. 뭘까요? 3번은 뭐냐면요, 삶의 현장 가운데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삶으로 드린 예배. 우리는 그 삶으로 드린 예배를 어떻게 해놨냐면요, 밴드에다 생명의 말씀에서 한 날 다 해놨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만 한 것 아니라 광주에 신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 몰라요, 2사람 참여하게 될지도. 또 모릅니다. 3사람 참여하게 될지도. 예부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부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신회 예배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예배에 거룩한 기름 부심이 생겨나세요. 예배의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돼야 선교가 될 수 있고요, 예배가 돼야 봉사가 되고, 예배가 돼야 교제가 되고, 예배가 돼야 헌금이 되고, 예배가 돼야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요, 식사의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선교를 해야 예배가 되고 교제를 해야 예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뭐부터요? 예배부터. 예배가 돼야 된답니다. 우리 가정도 예배가 돼야 된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뭔가 탓하고 싶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점검했어요. 그분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점검하면서 제일 먼저 뭘 점검했다고요? 예배를 점검했습니다. 예배를 점검했다고요. 예배 다음에 기도도 있고요, 예배 다음에 찬양도 있는데요, 예배를 하지 못하면 찬양과 기도도 잘 안 되어진답니다. 그러면 예배를 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죠. 기형적인 믿음이 되어져요. 신비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뭐라고 했어요? 만나라고 했어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하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한 것인데 그걸 위해 염려하지 말래요. 그걸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되게 세계에 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정리를 잘 하시라고요. 정리란 뭐냐면요, 끊을 것이 뭔가, 내가 해결할 게 뭔가, 나만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잘 살펴서요, 때로는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리정돈을 잘 하시라고요. 이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쩌든가요, 이걸 버릴까 말까, 버려도 될 것 같다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다툽니다.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입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또 싸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세요. 그 싸가지고 왔던 걸 지금 내가 입고 있는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가, 그 책을 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실제로 활용이 잘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에 미련 갖지 마시라고요. 이미 다 정리했어요. 이제 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픔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새 사람, 이제 달라진 사람, 달라진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된 냉상 같은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각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어디 나와 있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때로 필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때에 그냥 저절로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정리할 것 정리 잘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또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점검을 잘하고 나서요, 내 다짐, 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냐면 영적인 결단으로 갑니다. 영적인 결단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댓글을 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세 가지 생각하라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보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 뭐냐면 생활화가 되어져야 돼요. 체질화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밥을 먹지 않으면 속에서 어쩝니까? 너 밥 안 먹었는데 자꾸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허기를 느낍니다.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한낮에도 해질 때도 잠자리 들 때 정리정돈 잘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그 다짐과 그 고백과 그 각오가 날마다 새롭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대표되는 생활은 뭐냐면요,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 자신을 성장과 성숙함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서두를 좀 길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저에게 찾아서 물을 때 어떻게 믿음 생활 해오셨습니까? 물을 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나눴다고요.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것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한 줄로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막힘의 물꼬를 누가 틀 것인가? 다른 사람이 틀 수 없답니다.
목회자 여러분 각 가정에 가서 예배의 물꼬를 신방을 통해 트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그래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4가지예요. 4가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주신 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뭘 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안 될 사람, 망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나는 천국 백성 되어졌다고 자신 있게 선포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봤습니다만 성령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성령 충만이 있었고 성령 열매 있었고 지난주에 안 나왔나요? 그래 잘 적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그런데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마음속 깊은 곳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요. 세 번째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생겨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뒤에 나왔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대요.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많이 가져서 좋은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마스크 벗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네 번째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그렇게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 남편이 다 해줬어요.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고요. 컴퓨터에 관계된 거, 핸드폰에 관계된 거, 또 집안일 이것저것 다 이 사람은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다 해주다가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무지 미안하더래요. 너무 많은 짐을 준 것 같다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을 거래요. 아멘? 믿었으니까 자기 남편은 천국에 갔을 거래요. 그런데 자기는 어쩔 것인가?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도 천국 문턱까지는 가고 싶대요. 그러면서 남편을 만나면 남편에게 이제 미안하다. 그러면서 전에는 남편이 다 해줬지만 이제 내가 당신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보고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도 틀림없이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서 찬양하는, 천국에서 영화의 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에 돌아가십시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의무가 있었고 하나는 책임도 있었지요. 그런데 뒤에다 반드시 감을 적어요. 감을. 의무 감, 책임 감. 그러니까 사람을 살필 때 이 사람이 과연 의무감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책임감이 있겠는가, 의무감이 있겠는가, 그걸 보는 거죠.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뭔가 잘 갖춰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머리도 좋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와 책임이 같이 따라가는데 의무감이 있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자, 이거 뭐 얼른 끝내버린 겁니다. 그럼 뭐가 부족하지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지요. 공동체 의식이.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주어진 의무를 감당치 못한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주어진 의무를 감당 이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나는 현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잘 생각해 보면서 1번, 주어진 의무를 감당치 못한 사람을 충성을 놓고 살펴볼까요? 충성. 그럼 뭘까요? 앞에다 좀 안타까워도요, 안 입을 자가 써져 있어요.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의무사항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의무와 책임인데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열심히. 왜 제가 장로님들 앞에다 세우겠습니까? 아,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말씀은 이렇게 듣는 것이구나.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 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선두주자를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지파장을 세우고 지파를 세워놨지요. 아무나 세운 거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를 살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가 그걸 봤습니다. 그걸 또 본 것이 있었습니다. 지식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지혜의 영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 잘 보도록 하십시다.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야 되는 것이 의무고요. 두 번째 의무가 있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는 뭐냐면 영혼의 호흡이래요. 호흡. 숨을 쉬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나 숨을 쉬기 위해서 어찌해야 돼요? 호흡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람이 건강과 건강하지 못하는가? 손에 맥박을 짚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살아있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무감과 책임감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기도가 여기저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좀 어렵습니다. 나라의 의정자들. 왜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뭐냐면요, 제가 가만히 살펴볼 때요, 좀 꾼인 것 같아요. 변정을 잘하지요. 뭐 사기꾼이라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뭔가 달라질 것 같이 얘기하죠. 그런데 보니까요, 그렇게 별것 없었어요. 자기들의 명예는, 자기들의 욕심은 채워졌을지 몰라도요,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그런 흔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저금을 하셔야 돼요. 저금을. 그래야 어려울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저금된 것이 나에게 영적 힘이 되어지는데 어려움이 닥쳐버리죠. 그러면 금방 바닥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오시라고요. 아멘.
말씀 가운데 들어오시라고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피의 종교도 되고 말씀의 종교라고요.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그리고 기도, 찬양. 간단하게 해서 말, 기, 찬. 그리고 또 있어야 된답니다. 네 번은 뭐냐면요. 네 번째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성도의 교제랍니다. 꼭 참 한 마셔서 밥만 먹을 성도 교제가 아니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가정 생활하면서 내가 겪었던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뭐냐면 간증이거든요. 나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치 못한 사람은 불충성인데 예배에 대한 불충성이 있었고 기도에 대한 불충성이 있었고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불충성이 있었고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을 같이 나누지 못한 불충성이 나에게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항이에요. 혹시 나는 어느 부분에 걸립니까? 그러나 1번부터 하자고요. 1번. 다시 예배로. 예배 갱신도 중요합니다.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먼저 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그 영적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실,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했지요. 감당 이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는 뭐냐면 불충성이라고 했지요. 감당하는 사람은 뭘까요? 충성스러운 일꾼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문을 한번 꼭 써보시고요. 한문의 뜻을 알면 좋겠습니다. 한문의 뜻은. 충자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충이에요. 충. 근데 충만 갖고 된가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뒤에? 성이 있어야 돼요. 성은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노트에다가 충자를 한문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성자를 한문으로 써서 잘 배워놓으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한 가정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16년입니다. 16년. 이제 올 되면 16년째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16년 동안에 충성스러운 일꾼은 내가 얼만큼 그 사역을 잘 감당했나 잘 보고요. 갈수록 주보를 제가 출력하는 그 종이가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출력할 때 몇 장 한 줄 아십니까? 70장을 했어요. 70장을. 어떤 날 60장을 하러 합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60장을 했더니 부족하대요. 이제는 뭐냐면요. 50장을 줄고 40장을 줄고 30장을 줄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나중에요. 토요일날 청소할 때 보니까요. 남아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쭉 올라가 7번 올라갔습니다. 7번. 2022년도, 2023년도는요. 이제 상당히 많은 교회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는 존립의 가치가 있어요.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저의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것이요. 2월달까지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목회들이 몸부림치고 성도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요. 잘 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이제 부탁합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하나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 말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작은 거에 충성된 자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먼저 왔지요. 설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 것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을 수 있도록요.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돌보는 역할이 필요하답니다. 작은 일.
근데 저는 뭐 생각했냐면요. 지금까지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큰 것 생각했어요. 금방 우리가 큰 것 됐겠지 했는데요. 잘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목표를 바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작은 일에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 뭐냐면, 하나 되면 또 둘이 될 것이고, 둘이 되면 넷이 될 것이고, 넷 다음은 뭐냐면, 4, 16, 배가의 법칙이 하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물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에게. 예간장이었어요, 예간장.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자가 나왔고요. 하나는 뭐죠? 예간장. 예간장이 탔다 그러죠. 창자가 나왔고 간이 타들어갔다 합니다. 사업이 안 되어져 가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어져 가니까, 교회가 안 되어져 가니까 속이 타들어갔는데 예간장이 탔대요. 그렇게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한 겁니다.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뭐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를 나온 사람도,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도. 제가 지난 추억이 담긴 전에 사진들 쭉 점검해보는데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하기도 해서요. 사진이 쭉 18사람이 있는데요. 11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사진 가운데 보니까 7사람 남아있고요. 성도들이 상당히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것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성도들이 조심할 거 있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난답니다. 시기심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둘째는 뭐냐면요, 맡은 일에 충성하도록 하십시다. 나에게 맡은 일이 있거든요. 맡겨진 일이 있거든요. 그 일에 뭐 하라고요?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라고요. 누가 좀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가 좀 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얘기했어요. 하늘의 밀알처럼 하시라고요.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 한 사람의 헌신이, 그 한 사람의 수고가 나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선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일, 두 번째는 맡은 일, 맡겨진 일.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충성 가운데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코람데오의 충성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충성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작은 일도 있고 맡겨진 일도 있고 코람데오, 하나님께 나를 보신다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데 그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마음 졸이면서 예가적이 탔다라면 이제는 뭐냐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상으로 배가의 거룩한 축복도 나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축복과 나에게 복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의무감과 함께 책임감을 내가 같이 겸비할 때 나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의무 이하는 뭐였죠? 불충성했다면요. 의무를 다하는 건 충성이라고 하면요. 세 번째 사실 나옵니다. 의무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무 이상. 뭘까요? 이 사람들이 헌신자답니다. 헌신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헌신할 수 한 사람을, 목장에 한 사람을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요. 주말에게 찬양단에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관 가운데, 루디아 가운데, 마르다 가운데, 바나바 가운데, 빌립보 가운데, 항전지 가운데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한 주간에 또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부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 병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 건강해져야 되는데요. 의무 이하가 불충성이라면 의무 이행을 잘 감당한 충성을 다한 삶이고요. 의무 이상은 헌신자라고, 헌신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순교자가 된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가 된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이 바로 순교자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핍박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일부터 우리는 또 어디 가죠? 직장을 가잖아요. 직장 자체는 영적 전쟁터라고 했잖아요.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내가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죽은 순교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핍박을 받았는데요. 살아있는 순교자는 뭐냐면 직장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때로는 핍박도 받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직장에서 이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괜찮아요. 믿는 사람은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괜찮은데 이기려고 하면 어쩝니까? 힘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찬가지로 이기는 싸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지는가. 1등기에 박수만 치는 것 아니라 잘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격려하고 또 지지해주고 또 할 수 있는 길을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충성으로 정리해볼까요? 지금까지 충성하셨습니까? 예배로 정리해볼까요? 지금까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주일 성수하셨습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얼만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얼마나 더 바르게 예수 믿고 얼마나 제대로 가는가,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2023년도에 바르게 가서요, 창조적인 역사가 새로운 비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